야고보서 5장을 좀 펼쳐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은 좌우지간 왜 돈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라고 하는지 오전에 갑자기 거기서 발라함의 영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 5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중간 정도의 말씀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높은 계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에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좀 어린 단계의 말씀은 어른도 어린아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부자에 대한 메시지, 부자들이 이렇게 이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물론 하나님은 돈을 또 우리한테 풍성하게 주시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도 주시고 필요보다도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때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제 재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역 성경하고 킹짐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은금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면 마지막 날들에는 재물을 쌓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이걸 알아야겠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5장 3절을 쭉 읽다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때는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되나 봐요. 이 재물을 흩어야 되나 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는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밭에서 일한 일꾼들, 인부들의 품삯을 안 줬다는 거예요. 품삯을 안 주면 안 되죠. 혹시 여기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 품꾼들의 품삯을 잘 주고 계십니까? 일꾼들의 품삯을 잘 주고 계십니까? 잘 주셔야 합니다. 월급을 안 주면 여기에 일꾼들에게 안 줬던 이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그럼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면 인부들의 그 품삯을 잘 줘야 합니다. 그것이 늦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부자들은 그런 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부자들은 자기 것은 챙기면서 일꾼들의 그 돈은, 일꾼들은 하루에 일당 벌어서 살잖아요. 근데 그들의 것들을 이렇게 안 줬다는 거죠. 그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월급을 못 받으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린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월급을 못 받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다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일을 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과부나 고아의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과부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일단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아들도 주님이 책임지셔. 그 잠언에 얼마나 많이 그런 말 나오고 시편에도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고아나 과부의 어떤 밭을 누가 넘봤다, 그 즉시로 진짜 아작이 납니다. 주님이 그들의 병원호자로 딱 쓰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죠?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땅에서 살면서 쾌락 가운데 살면서 방탕했다는 거예요. 사치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자가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의 부자, 옛날에 그 만석군 그런 부자랑 지금의 부자는 조금 다르더라고, 생각이. 물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건 없건 나는 부유한 자. 왜냐하면 모든 부의 원천이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고 부는 내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쾌락 가운데,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았고 방탕했다, 사치를 누리고 살았다 직역에는, 헬라어 직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치를 누리고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치라는 것은요, 생각이 좀 다른 게, 여러분들은 나는 사치하지 않아, 나는 쾌락을 누리고 살지 않아, 나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서 쾌락을 누리고 살지 않아, 사치하지 않아 라고 해도요,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할 게,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사는 거, 그거 사치예요. 그죠? 사치의 개념. 가방이 있는데도 여자들 계속 가방 사. 화장품이 있는데도 계속 화장품 사. 신발이 있는데도 계속 사. 그것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사치구나. 사치예요. 그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어디지? 부산을 가서 그 부산 캠퍼스 계약서 쓰느라고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그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상태에서 호텔에서 잠을 자니까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CU의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거긴 양말도 팔잖아요. 양말도 팔고. 거기에서 제가 존슨즈 베이비 뭐 있잖아요. 베이비 로션인가 쬐끄만 거 5,000원인지 6,000원인지 그것도 사줬어 자매님이. 그런데 그것을 아침에 바르면서 이거 하나면, 이 화장품 로션 하나면 충분한데 뭐단디 스킨에다 로션에다 또 그 중간에 바른 거 뭐 있죠? 에센스, 크림, 뭔 종류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기를 한번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립스틱은 안 바르니까 이제 화장은 끊었지만 스킨 로션 영양크림도 개수가 3가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옛날에 할머니들, 아줌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런 거 바를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있었을까요? 아예 안 바르고 살지 않았을까요? 분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동동구리 뭐. 그래서 참 간단하게 사는데 침례인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 얼굴에다 로션 바르고 살았을까?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 혹시 얼굴에다 꿀을 발랐을까요? 이렇게 진짜 헐이죠. 남자들은 보통 로션 안 바르고 살잖아요. 얼굴에 뭐를 잘 안 바르고. 근데 여자들은 발라야 된다고 성경에 안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개념을 좀 깨야겠다. 이것도 이 개념들을 너무 인간적인 개념을 내가 많이 갖고 있구나. 만약에 남성 화장품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면 남자들이 많이 살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남자들은 별로 얼굴을 꾸미거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를 잘 알기 때문에 여자 화장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꾸미니까. 근데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치. 우리가 때마다 옷도 뭐 좀 질리면 또 새로 갈아서 입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이렇습니다. 가방도 그렇고. 그런데 왜 가방을 한 개 갖고 못 살까? 지금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무엇을 이렇게 못할까? 제가 그 건조기를 집에서 써보니까요. 세탁기만 있을 때는 온통 거실에 건조대를 몇 개를 사야 돼요. 건조대, 이렇게 빨래 널으는 거. 빨래가 장마 때는 안 말리니까 계속 축축하잖아요. 어떻게 말려야 될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려줬어요. 건조기를 사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거금을 투자해서 건조기를 샀네요. 정말 좋습니다. 내가 그때요 알았어요. 건조기를 사면 옷이 많이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건조기 있기 전까지는 많은 옷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말르니까. 저거는 빨래해서 말려놓고 며칠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옷이 있어야 되고 다른 옷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조기는 그날 빠르면 그날 바로 옷이 나와.
그러니까 옷을 몇 개 갖고도 금방금방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건조기의 장점이구나. 어떤 문명이 편안해지면 또 그만큼의 뭐 옷을 좀 덜 적게 있어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요, 각 집마다 차가 2대인 집이 되게 많아요. 사실 차도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집에서 월세를 살아도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보니까 저는 차에 관심이 없는데 저희 집 2 남자도 차를 잘 알아요. 그래서 차를 잘 알아. 물론 경차를 타고 다니지만 차를 잘 알아. 그래서 이 차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 집마다 차도 2대씩 있어요. 옛날에 차 1대가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자였어요. 차 1대만 있어도. 근데 저희 집도 지금 차가 2대예요. 우리 진이가 타고 다니는 것은 경차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은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차 2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아들 차든 누구 차든 상관없어요. 차 2대. 예, 이렇게 많아요. 손 내리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족 식구가 4명이고 5명이면 각자가 직장 다니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차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나요? 안 해요.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 그건 그야말로 출근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그럼 출근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면 다 경차 타면 돼요. 그죠? 근데 다 경차 안 타. 그리고는 자기가 부자 아니래.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차가 물론 다니는데 너무 통통 튀기고 뭐 이래서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너무 차를 사는데 돈을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수준을 평가한다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군사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거는 따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연비. 가격을 싸게 하는 거. 저희가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저랑 남편이랑 타는 차가 저기 휘발유도 넣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로 가는 거. 그래서 5만 원어치를 넣어도 굉장히 오래까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싸게 이렇게 많이 타니까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거는. 근데 단순히 외장이 멋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과거의 부자와 지금의 부자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돈을 막 쓰지 않아도요. 작은 가게라도 풍성하게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자의 개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목으로 나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예요. 나누어 주고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눈은 이미 관대해져 버린 거예요. 눈이 관대하면 이 몸까지 빛으로 환하다고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눈이 인색하잖아요. 인색이 뭐예요? 돈 쓸 때 인색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인색하는 거예요. 인색하면 이 몸이요 어둠으로 가득 찬대요. 우리는 눈이 관대해져야 합니다. 아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요, 눈이 관대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풀게 되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관대한 사람하고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끼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나눠줘요. 인색한 사람은 아껴요. 풀지를 않아요. 난 여러분이 모두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 그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항상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관대하지 못하는 사람. 받으면 또 그만큼 나가세요. 풍성하게 더 나가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것을, 부자가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많이 내보냅니다. 많이 내보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아세요? 많이 내보내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딱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많이 나누어 주는가? 무엇을? 돈을. 여러분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가? 여러분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살육의 날을 앞두고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부자가 문제가 뭐냐면 마음을 살찌게 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살이 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은 몸에만 쪄야지 마음에 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에 살을 찌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부자가요.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치하는 삶, 쾌락의 삶, 방탕의 삶, 방종의 삶,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살찌게 만든대요.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안 돼. 이 마음이 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으로 내 마음이 풍성하다, 이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쾌락이나 사치나 방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살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밑에 읽어보면요, 8절에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움이라.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거예요. 마음은 굳건하게 하라고 말을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떤 것에 경고해야 되냐면 말씀에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이 부자는 마음을 살만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많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말씀대로 마음이 아주 견고해졌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 거기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었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저 하늘로 이제 올라갈 때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지요. 물건 중에 가져갈 수 있어요? 돈 가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부를 누리던 사람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금가락지 하나도 못 가져가요. 머리에 빠마한 것도 못 갖고 가요. 귀걸이 찬 것도 못 갖고 가요. 이빨에다 금이빨 한 것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있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 성장의 수준은 갖고 가네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걸로 만족하래요.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의 반대말이 뭐예요?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요? 돈이 많고 싶어서요. 그러면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덫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대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때요. 지금. 왜 그러냐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거기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나와요. 악의 뿌리. 돈 자체가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돼요. 돈은요, 돌고 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돈이 필요할 때면 주님이 우리가 요구할 때 주십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돈에 집착하면요, 그 돈이 날개 달려서 도망가요. 왜요? 주님은 주님께 집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져야 돼요. 어느 부분에? 이 돈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이 따라와요. 근데 돈을 의지하면 둘 다 놓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되게 가난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 그분이 전도를 나가고 그날 간증을 하는데 자기 집에 쌀이 들어와 있더래. 자기는 쌀이 없어서 전도를 하러 나갔대. 쌀이 없어서 전도를 하러 나갔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먼저 가서 영혼을 더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의지하고 전 나갑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집에다가 쌀을 한 푸대를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그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쌀이 없으면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의미를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아, 집안에 필요가 있으면 전도하러 가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구나.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더니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더라. 경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이렇게 많아요. 손 내리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주부들은 더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물질에 대한 계산은 주부들이 보통 하지 남편들이 하지 않아요. 남편들은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아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도의 몫은 아내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주님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늘 주님을 붙드니까. 그리고 또 경험이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를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돈은 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에서 뿌리래요. 뿌리. 아주 악의 근본이래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좋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천천히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부유하게 된 사람은요, 그렇게 망하지도 않아요. 돈을 쓸 줄 알거든요. 다 배웠거든요. 배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급작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복권 사가지고 복권 당첨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막 헤어지고 찢어지고 난리 나더만 가정이 파탄 나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어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이 막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돈을 안 들어왔던 게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돈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들은 돈이 들어와도 믿음에서 안 떠나요. 그죠? 돈이 들어오면 믿음에서 떠나요? 안 떠나죠. 돈이 들어와도 믿음에서 안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훈련이 된 사람은 안 떠나요. 돈이 들어와도 11조를 늘 하고 다른 사람을 늘 돕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늘 섬기고 했던 사람은 돈은 많은 돈이 와도 거기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돈 내 돈 아니잖아. 이 돈 주님 돈이잖아. 주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그분이 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이 돈 어디다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 줘라? 그러면 줘야 돼요. 또 누구 어디로 흘려보내라? 그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사라? 그러면 이거 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안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은 떠납니다.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딱 들어오면 어머 이 돈 갖고 뭐 하지? 일단 여행을 가볼까?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일단 여행을 가볼까? 일단 집을 한 채를 사볼까?
일단 자동차를 멋들어지게 한번 사볼까? 일단 어디로 즐기러 가볼까? 그 전까지는 일도 생각을 안 하던 그것이, 주님만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막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해볼까? 아내보다 막 펀든지 펀든지도 막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막 찾고, 주식을 찾고, 이렇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돈 왜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 돈이잖아요. 주님이 말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놔둬. 그러면 통장에다 놔둬요. 그리고 말할 때 사용해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 돼서 막 일단 여행부터 가고 막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분께 물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버려요. 믿음을 떠난다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돈을 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주님이 쓰라는 곳에.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자신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런 것들을 추구해. 돈을 추구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안 가져봤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가져서도요, 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디다 투자하는 거,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어디에다 쓰라고 하는지 오로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부유한 자는 마음이 교만해지는구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너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거기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야.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부자는 마음이 살쪘다고. 마음이 살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가난해져야겠죠. 그지요? 아멘. 마음이 살쪄서는 안 돼요. 부유 때문에, 사치 때문에, 방종 때문에, 타락 때문에 살쪄서는 안 돼요. 마음은 항상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또 견고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마음은 절대 살찌면 안 돼요. 또 마음은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부자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명령해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해요. 부자가 아니라서. 그죠?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부자가 아니면
항상 그러면 마음이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지체들을 보니까 월급이 많아도 많이 내보내더라고. 많이 흘려보내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집에 있는 거라도 이렇게 갖다 주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부자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한날에 거덜나요. 한날에. 여러분, 부자로 치자면 누구를 빼놓을 수 없냐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부자. 동방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 욥. 그가 정말 부자였잖아요. 근데 한날에 한캐에 바람이 불어와서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어디 다른 무슨 이상한 족속들이 와갖고 양이랑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지붕이랑이 무너져서 한날에 7이나 되는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재산이나 우리의 소유물들은 한 방에 가는구나. 욥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 방에 가는구나. 대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제가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저 사람들은 지금 라파 지역에서 애들 데리고 밥그릇 하나씩 배급받아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저 사람들이 저 집들이 있었는데 저 집에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도 다 무너지고 저렇게 그냥 애기들만 데리고 나와서 저기서 배급받으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이 아파트가 다 무너진다면 전쟁이 나서 또는 대환란이 돼서 다 무너지고 한다면 거기 아파트에 뭐 짐 찾으러 옷 하나 건지러 들어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숙달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으라고 했어요. 나그네로. 근데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로 사는데 나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구나. 정말 많다. 이게 한번 폭삭 망하면 폭삭하고 전체가 다 주저앉을 텐데 건물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야 되나? 정리정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많은 부자니까 누리는 거 조금만 줄여야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진짜 마지막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진짜 내가 나그네처럼 사는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물론 굉장히 부유했어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종도 있었지만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맨날 텐트 치고 그래봤자 텐트요. 그잖아요. 옮기면 또 텐트 뽑아갖고 가서 또 옮기고. 그거 쉽게 말하면 100억 부자가 텐트에 살아요. 아무리 좋아봤자 텐트 치는 거요. 뭐 물건을 사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아까 성경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불확실한 재물에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에게는 말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물에, 불확실한 재물에다가 의지하지 않아요. 일단 없으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없으니까 의지하지도 않고요. 있어도 의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하나님이 한 날 걷어버리면 그냥 싸그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장나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선을 행하라고 말해줘라. 선한 일에 부유한 자, 부자가 되라고 해라. 선한 일에, 선한 것을 많이 하는 부자가 되라고 해라. 기꺼이 나눠주라고 해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라.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고 해라. 아끼지 말라는 거야. 아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베풀어 주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기꺼이 베푼다면,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오는 때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좋은 기초를 쌓는데요. 그분들이 하늘에 상급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푼 사람, 많이 나누어 준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 열받으면서 나누어 준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줄까 말까 하면서 아까운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좋은 기초를 쌓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면서 정말 가난뱅이처럼 사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죠? 엄청 부자인데, 여러분 엄청 부자인데 인색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진짜 엄청 부자인데, 부잣집인데 굉장히 삶은 인색해요. 누구 하나 안 줘. 그리고 맨날 얻어먹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집 가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부자라서. 근데 뭐가 그래요? 그 사람은 마인드가 거지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래서 베풀 줄을 몰라요. 항상 웅켜만 지요. 근데 제가요, 주님을 믿으면서 저는 이 법칙에 따라서 관대하게 이렇게 풀어봤는데 굉장히 풍성해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와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음은 은혜로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아서 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말씀 안에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막 관대해지죠. 그죠?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죄를 저질렀어도 막 용서해 주고 싶어. 그러지 않던가요? 그게 은혜 받았을 때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하는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인데 못 사해지는 죄가 있더라.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에 거기에 어떤 죄든지는 안 나와 있어. 그건 어떤 사람의 죄든지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의 죄든지가. 근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죄는 내가 분명히 성경에 이미 적어놨기 때문에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라고 하셨어요. 아, 이건 내가 죄를 사할 수 없구나. 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성경 구절이 2군데 이상이 나와버려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해요? 사복음서에 있는 구절 기억하십니까? 우리가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나올걸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요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나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뭐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한테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의 죄사함을 딱 하는데 죄사함을 하고 이제 치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치유를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딱 주님이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가 용서해야 돼. 네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용서해야 돼. 내가 분명히 성경에 적어놨어.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이에요. 이 말이. 만약에 형제지간에 마음이 캥기는 게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 제단에다가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싹 죄를 도말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는 완전히. 주님이 더 이상 기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용서 안 하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질병이 심하게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서 용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 문제 해결하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나는 용서했어요. 용서했다고요. 근데 열받아요. 이러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 안 한 거예요, 그거. 용서를 하긴 하는데 생각만 해도 막 열이 풀풀 나서 아주 미워서 죽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게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해라. 왜냐하면 용서 못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 죄악이다. 살인의 죄악이야.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하십시다. 아멘. 용서 못할 죄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 용서 못하는 죄인이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때 누가 얘기했나? 진이가 얘기했나? 목사님이 얘기했나?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엄마를 찌르고 자식이 엄마를 칼로 찔렀대잖아.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 자식한테 바로 그러더래. 얘야, 얼른 도망가. 얼른 도망가. 경찰 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기를 찌른 그 자식이 경찰서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를 찌른 그 자식한테 얼른 도망가, 얼른 도망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 얘기를 내가 들을 때 진짜 마음에서 정말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부모를 해봤으니까. 근데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단순히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런 사악한 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용서를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 앞으로 나가세요.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뱃속에 계세요. 주님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뱃속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배를 만져보세요. 지금 만져보세요. 거기에 주님 계세요. 어디 계시다고요? 배에 계세요. 왜냐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배가 주님이 계시다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배를 보면서 주님하고 얘기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그 주님 어떤 것을 필요로 하면 그 주님께 요청하세요. 멀리 요청 안 하셔도 돼요. 하늘 안 쳐다봐도 돼요. 여기 안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분의 영이 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지성소 삼아서 여기 계십니다. 용서가 못할 사람들 있으면 그 하나님께 말하세요. 주님, 주님도 나를 용서 못하셨나요? 주님도 나를 볼 때 용서할 수 없으셨나요? 혹은 주님이 저를 볼 때 저는 용서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내 원수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독한 죄인인 것을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근데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뱃속에 계세요. 너무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죠? 교제할 때 주님이 왠지 먼 것 같죠? 주님 절대로 멀리 계시잖아요.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뱃속에 계세요. 근데 내가 멀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멀게. 그리고 그분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공기 안 보여도 있다고 다 믿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쇠뇌가 되듯이 인식이 된 거예요.
주님도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진리인데도 그건 쇠뇌가 안 된 거예요. 이건 좀 세뇌가 될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해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눠주는 자예요. 우리는 풍성히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걸어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아라. 인내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굳건하게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주님 곧 오셔. 그러니까 인내해. 뭐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주님 재림하니까.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사랑하니까의 답은. 근데 사랑하니까가 잘 안 되면 주님 재림하니까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면 너희에 대해서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원망하면 심판한대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주님 말이에요. 원망하면 심판받는대요. 그럼 원망은 무서운 거죠. 그죠?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불평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원망하는 게 있습니까? 불평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용돈을 조금만 줘? 왜 우리는 힘들게 알바를 해야 돼? 그것도 다 원망 불평함이에요. 본인이 아빠 해보면 다 알아. 엄마 해보면 다 알아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제가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한 집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여기 교회 온 자매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은 굉장히 부유했더라고요. 왜냐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각자마다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밥을 못 먹고 살아서 어렵고, 우리 집 같은 집은 뭐 이복 언니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쌈이죠, 쌈. 그렇게 해서 살았던 집이라 제발 쌈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가 있었고, 이 집 저 집마다 다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망 불평을 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만약에 알았어, 네 원망하고 불평한 거 내가 들었어, 내가 그대로 네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민수기 14장 얘기거든요. 그래, 너희가 원망 불평하지?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네들 40년 동안 광야 돌다가 거기서 다 죽어라. 내가 너희 자녀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 이런 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두렵고 무섭죠. 네, 두렵고 무섭게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지체를 보내준 것에 감사, 저 지체를 보내준 것에 감사라는 거.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 이 지체 때문에 그래 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섭죠? 심판 떨어지면 진짜 무서워요. 원망했다가 징계 떨어지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상대방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해요. 그죠?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 발만 뒤로 물러서 준다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또 어려서부터 저런 게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원망 나오는 것도 멈추고 불평 나오는 것도 멈추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못해서 그랬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지체를 원망하는 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 사람들이 40년 뺑뺑이 돌고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주님을, 자기네들을 출애굽시킨 주님을 원망하는 거랑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저 지체에게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얘기합니다. 저 형제에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네가 저 형제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결국은 형제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개념을 속에다 넣어야 돼요. 이 세뇌돼야 돼, 이게.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닫아져요. 입술만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리암 브런햄에게 천사 와서, 그 천사가 그랬대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말하는 그 말보다 네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저 천국에서는 더 잘 들려. 그 생각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린대요. 저 사람을 원망은 안 했지만 속으로, 입으로는 안 뱉어냈지만 속으로 저 사람을 원망했다면 이 소리가 천국에서는 더 잘 들린대요, 천국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속아요? 절대 안 속죠. 저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아버리죠.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부유했다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자신이 너무나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났을 때 주님이 욥의 결말을 어떻게 주셨죠? 정말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셨어요. 처음보다도 더 많이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자녀도 10명이나 주시고. 주님은 긍휼이 크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해의 말들을 했고 내가 오해를 당해, 그럴 때 조금 인내해 봐요. 속상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를 오해했을 때를 생각해봐라. 세상에서요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런데도 가만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해 받을 때마다 하늘에서 말했으면 이미 지구는 쪼개져 버렸을걸요. 내 주님 가만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정말 잘못했다. 주님을 너무 오해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사치와 방종 타락하지 마라. 쾌락을 즐기지 마라.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해라.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생활로 만족해라.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충분하단다. 갑자기 코로나 걸렸을 때 뭐 하나라도 챙길 수가 있던가요? 갑자기 생각을 해봐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자기 집에 폭격 오니까 뭐라도 챙길 수, 여권 언제 챙겨? 돈 언제 챙겨요? 그냥 빠져나와야지. 지진이 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챙겨갖고 나가면 거기 깔려서 죽어요. 그 사람. 그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부분에 보면 밑으로 나그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시절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저 하늘로 갈 거니까. 우리가 왔던 길로 갈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하려고만 했고 내 육신을 따라 살려고 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 안 하면 주님 용서 안 한다고 했는데 주님 용서 안 하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저는 지옥행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했으니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